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기대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찬양의 힘이 얼마나 큰지 매번 가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좋은 찬양으로 힘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교회 이렇게 반주자가 이렇게 빠지지 않고 반주를 하는 것, 또 이렇게 방송실 또 우리 담당 집사님께서 빠지지 않고 이 방송을 담당해 주시는 것, 이렇게 은혜로운 경배와 찬양을 리드해 주시는 우리 경배와 찬양팀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화요일 이 기도를 운영하는 것조차도 어려워하고 있고, 반주자가 없는 교회, 또 방송실, 또 담당이 없는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주셔서 이렇게 봉사하게 하심으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봉사하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팀은 정말로 저희 교회의 아주 자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이 찬양 사역을 더욱더 헌신하고 강화시켜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또 지역사회에도 더 크게 봉사할 수 있는 우리 찬양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따라 우리 어르신들이 더 많이 못 나오신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천대 집사님 뇌경색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요. 또 잘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편찮으신 분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서 또 나이가 들면 연약해지는 것이 결국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건강관리를 더욱더 잘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마지막 때 또한 믿음을 잘 붙들고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활동을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점점 그 음식물 섭취라든가 충분한 영양분들을 공급받지 못하면 점점 힘이 빠지고 또 건강을 또 이렇게 잃어갈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봉사하고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점점 약해지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14장 종교 자유, 오늘이 이 챕터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종교 자유라는 챕터는 굉장히 중요한 챕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의 한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사건들에 관련된 내용이고, 특별히 예언의 말씀들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사단의 그런 핍박과 시험 가운데 종교 자유를 지키기 위해,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해 우리가 준비되고 투쟁해야 할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또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의 승리,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뒤에 우리 프린트물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이 마칠 때에 하나님의 율법의 기치는 다시 한번 높이 들릴 것이다. 거짓 종교가 성행하고 죄악이 넘쳐 흐를 것이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갈바리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죽음의 장막 같은 어두움이 세상을 덮을 것이며 유행의 세력이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는 음모가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최대 위기의 때에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침묵시킬 수 없는 기별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 자, 언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업이 어떻게 될 때요? 마칠 때에. 거짓 종교가 아주 성행하고 죄악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지고 갈바리의 십자가는 보이지 않아요. 이 거짓 종교가 성행한다는 말은 결국은 정말로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생명력 없는 많은 것들을 섬기는 시대가 될 거예요. 점점 각자의 우상, 다양한 각자의 우상을 섬기면서 사랑은 식어지고, 율법의 핵심,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중심의 시대, 내가 옳고 내 쾌락과 내 즐거움만을 위하여 사는 시대로 점점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종교들이 점점 성행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복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시대처럼 보이는 그날이 마지막 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율법의 기치가 다시 한번 높이 들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목이 감동적이에요. 그러면서 거짓 종교가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면서 십자가의 복음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이 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목은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승리한다고요?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는 음모가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도 제가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음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정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서서히 우리의 믿음을 쉽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만드는 사단의 음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 번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어날 거라고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겐 누가 있냐? 이런 최대 위기의 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최대 위기라고 느껴집니까? 교회가 정말 요즘 최대 위기의 때예요. 앞으로 어떻게 정말로 뒤로 물러간 성도들을 다시금 일으켜서 교회로 인도하고 이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 삼아서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할지 때로는 정말로 막막하게 느껴질 만큼 지금은 위기의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침묵시킬 수 없는 기별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러분, 엘리야 하나님이 누굽니까? 갈멜산에서 몇 명하고 싸웠어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사랴의 선지자 400인과 누구 혼자? 엘리야 혼자.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엘리야 하나님을 의지하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것들을 불사르고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 시대 때 정말로 엘리야를 통하여 침묵시킬 수 없는 기별을 전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도 정말로 진리가 다 사라지고 꺼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일꾼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때의 마지막 시대의 셋째 엘리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
막을 수 없는 진리의 기별들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흑암 중에 비치는 비, 다 연결이 돼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점점 깜깜해지고 어두워지고 빛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때 뭐가 비친다고요? 흑암 중에 비치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 땅 거민들 중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 밤에만 나타나는 하늘의 별처럼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어두움이 세상을 덮고 깊은 어두움이 백성들을 덮을 때에 빛날 것이다. 밤이 어두우면 어둘수록 그들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여러분, 진짜는 늘 언제 드러나냐면 어려울 때 드러나요. 진짜 친구 평소에는 잘 구별되지 않아요. 진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누가 진짜 친구인지 드러납니다. 진짜 신앙인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사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냐?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진짜가 드러나요. 희생해야 할 때, 헌신해야 할 때 그때 진짜가 드러나요. 부부 사이가 언제 진짜 그들의 관계를 알 수 있느냐?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 사랑으로 힘을 합쳐 그것을 이겨내느냐? 서로 남 탓하면서 서로의 탓을 하면서 다투면서 멀어지느냐? 위기의 때 결국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 엘리야는 나만 혼자 남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몇 명을 준비하고 있다? 7,000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 땅의 거민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안에 또는 우리의 이웃들 중에 또는 캐톨릭 교인 중에 어쩌면 일요일 교인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할 충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빛이 사라져 가고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엘리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7,000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정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런 최후의 보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참 마지막 이 제목들이 참 감동적이에요. 진리가 마침내 승리할 것이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흑암 중에 빛이 비칠 것이고 그때 정말로 많은 핍박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음모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싸움이 끊임없는 것이지만 정말 지겨울 정도로 한 번 싸우고 이겼다 생각했는데 또 이쪽에서도 생각지 않았던 펀치가 또 날라오고 또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또 생각지 않았던 가족이 비난을 하고 회사에서 뭐라고 하고 끊임없이 이쪽 저쪽 정신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아무도 홀로 싸우도록 버려붙은 바 되지 않을 것이다.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사람들을 돕고 보호한다. 우리 주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당신의 자녀들이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하여 당신에게 가까이 나갈 때에 동정과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여 원수를 대적할 깃발을 높이 드신다. 우리 예수님이 군대의 장관인데 예수님이 깃발을 탁
그러면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천사 한 명으로도 그냥 아수르 군대 대군을 그냥 하루 사이에 다 물리칠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 편에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은 내 것이니 그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를 건드는 것, 그 누구를 건드는 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건드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의를 위하여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하늘은 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가깝다. 오늘 묵상하는 말씀 중에 가장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누가 하늘에 가깝다고요? 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사실 어떤 기도를 많이 해요? 뭐 달라고요? 복 달라고요. 잘 되게 해달라고요. 시험 당하지 않게 하고, 편히 잘 먹고 잘 살다가 편하게 죽게 해달라고. 대학도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시험도 잘 보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시고, 다 좋은 거 시험 가을날을 다 슉슉슉슉 피해 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많은 복 누리면서, 어쩌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누가 하늘에 진짜 가깝다고요? 의를 위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늘에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가까워지게 하는 기도인지 하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기도인지 우리가 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신앙은 대부분 다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바람도 모르고 끊임없이 나에게 뭐만 달라고 내 유익을 구하고 내 생각만 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들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의, 옳은 것, 하나님의 율법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뭘 당할 수밖에 없다고요? 고통을 당해요. 왜냐, 이 사회 시스템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안식일날 시험을 안 보면 뭐 직장을 못 얻기도 하고, 뭐 자격증을 못 따기도 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난받기도 하고, 우리가 어쨌든 믿음대로 살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생활 방식대로 살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은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이 매우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백성의 이해관계를 당신의 것과 동일시하시고, 어떤 백성이요? 여러분,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백성이요? 충성스러운 백성. 충성스러운 백성. 또 어떤 백성이 있다고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백성 가운데 충성스럽지 않은 백성이 있어요. 충성스러운 백성의 이해관계를 당신의 것과 동일시하시고 몸소 당신의 성도들의 고통에 동참하심으로 누구든지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을 해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해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셔서
자기를 대하는 것과 똑같이 대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하신 것처럼 마지막 시대 똑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해와 고통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가까이 있는 그 능력은 또한 보다 큰 해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도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여금 모든 환경 아래서도 성실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더 큰 우리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고 정말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그런 위협들로부터도 마침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문장 같이 좀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환경 아래서도 성실을 유지하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가장 힘든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도님들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사실 뭐가 제일 힘드냐면 성실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뜨거울 때는 굉장히 뜨거운데 한 번 식어지면 또 엄청나게 식어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해요. 환경이 좋으면 잘하고 환경이 어려우면 또 뒤로 물러가고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우들이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에 굳게 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환경 아래서도 성실을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신실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환경 안에서도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주님은 교회의 위기와 원수가 교회에 입힌 손해를 잊으신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마지막 때 정말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손해를 입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손해를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셨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당신의 교회처럼 그렇게 사랑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속적 정책이 교회 역사를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단의 유혹에 굴복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잘못 전하는 자들을 벌하시나 성실히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타내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택한 교회처럼 그렇게 사랑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누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셔. 물론 그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우리의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동일시 여기실 것이고 우리의 손해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신원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핵심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마지막 흑암 중에서 비치는 빛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래야 마침내 진리가 뭐하게 하신다고요?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도구로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 챕터를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이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믿음으로 사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하나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분 또는 세 분씩 짝을 지어서 나누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마지막 때 흑암 중에 빛이 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흑암 중에 빛이 되기 위하여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서로 결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전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